아멘. 네, 날이 점점 쌀쌀해지는 이 가을 새벽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셔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전히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는 계속 주님을 배반하면서 떠나는 어리석은 백성이지만 여전히 참고 기다려주시면서 인내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오늘도 다시 돌이켜서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짧은 나훔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나훔서는 아수르와 그 수도 니느웨에 대한 심판과 멸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소선지서입니다. 세 개의 장으로 이루어진 나훔서는 미가서와 같이 선지서에 속하지만 차이점은 있습니다. 미가서와 다른 선지서들은 심판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심판에 따라서 심판이 되니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회복하여 주겠다라는 그런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를 함께 담고 있지만 나훔서는 오로지 아수르와 니느웨에 대한 멸망, 심판의 메시지만을 담고 있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나홈서에 등장하는 그런데 이 니느웨라는 도시는 우리가 익히 들은 적이 있습니다. 바로 요나서에 등장하는 그 니느웨라는 도시와 같은 니느웨 도시입니다. 요나 선지자 이후에 100여 년 후에 나홈 선지자가 등장하여서 이제 이 니느웨에 또다시 여호와의 경고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인데 요나 선지자 때에는 그 니느웨 도시가 그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다시 돌이켜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받았던 그런 도시였지만 이제 이 나홈 선지자가 다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선포할 때는 그들에게 회개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께 돌이키고자 하는 마음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니느웨는 아주 견고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천혜의 요새였고 그 도시 주변에는 강이 흐르고 있었고 또 30만 이상의 굉장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당시에 아주 큰 도시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 겉모습은 그렇게 멋지고 또 휘황찬란할 수 있어도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기 쉬웠다는 것을 그들은 간과했고 세상에 자랑할 것들이 많을수록 그들의 무력함만을 자랑하는 그 역사가 계속될 줄은 그들은 몰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니느웨는 심판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아수르 제국은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침략하는 일을 자행했고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고 또 사마리아의 아수르 사람들을 이주시키면서 그 피를 섞어버렸습니다. 나홈 선지자가 이 말씀을 전할 때 아수르 제국은 역사적으로 굉장히 강해 보일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는 하얀 곡선을 긋고 있었습니다. 나홈서를 통하여서 온 열방의 악을 심판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출현하셨는데 특히 당시 악한 일을 자행했던 이 아수르 제국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과연 오늘 이 시간에 어떤 말씀을 허락하길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헤아리기를 원합니다. 역사 속에 악한 자들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이 아수르와 같은 자들이 너무나도 많았고 또 지금도 계속하여서 존재합니다. 성경에는 바벨론과 같은 그런 나라가 침략하고 죽이는 일을 자행했었고 또 로마 제국도 그렇고 신약 시대에서도 그리고 중세, 근대, 현대에 오면서도 계속하여서 그런 악의 세력들은 끊임없이 출현하였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이 지속될 때 우리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라고 그렇게 우리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저 성경 속이나 구약의 성경, 신약의 성경 속에 갇혀 계신 하나님도 아니고 무력한 하나님도 아니십니다.
여전히 나홈서의 배경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이 세계 가운데 동일하게 주관자가 되셔서 살아계신 그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악에 대하여서 심판하시면서 의로운 자들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갈 때에 미가 선지자가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신앙을 지켰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의로운 자들의 편에 서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나홈서를 볼 때에 어느 편에 서야 할지 결정하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 편에 반드시 서서 나홈 선지자의 이름의 뜻과 같은 위로의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는 그 메시지를 우리가 오늘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나홈서의 첫 부분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이 본서의 서론격인 부분인 그 시작의 1절은 니느웨를 향한 경고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요나와 같이 니느웨를 향하여서 심판을 예고하는 나홈 선지자가 있고 이렇게 가다가 모두 죽는다면서 회개를 촉구하는 다른 선지서들과 같은 그런 구조를 보이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회개하였음에도 다시 100여 년간 은혜를 잊고 타국을 향하여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악을 행하는 그들을 심판하고 멸망시킬 것을 그 하나님의 경고를 담아서 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홈 선지자는 이제 2절부터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말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고 보복하시는 분이라고 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질투라는 감정은 누군가가 내 영역 속에 들어와서 내 것을 이렇게 내게 속한 것을 이렇게 빼앗아가거나 가져갈 때 생기는 감정이라고 합니다. 나의 것을 누군가가 가져가려고 할 때, 빼앗으려고 할 때 드는 감정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나라와 민족에게 고유한 영역을 정해주셨었는데 그 영역을 침범해 와서 자기 것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질투하심을 보이신다는 것입니다. 아수르 제국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북이스라엘을 침략해 와서 빼앗아 갔고 또 유다도 빼앗아 가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보복하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2절에 또 말씀하고 계시는데 보복하다 이 말은 안갚음하다 또 벌주다 원수 갚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온갖 악행을 저지르는 그 니느웨에 대하여서 가만히 있지 않겠다. 내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들에게 내가 보복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를 향하여서 자기를 거스르는 자 또 대적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니느웨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악행을 저질렀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나님을 거스르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신약에서 사도 바울이 사울이 되는 그 과정 가운데서 이제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잡아들이기 위하여서 살기등등하게 그 로마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그 길을 가던 도중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그 사실과도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을 향하여 행하는 것, 그렇게 박해를 행하는 것이 예수님 자신에게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었습니다. 그런데 3절에서 하나님의 속성을 나홈 선지자가 또 계속하여서 말하는데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고 또 벌받는 자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분명히 나홈서에서는 심판의 메시지만 담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이 악한 그런 제국 족속인 아수르를 기다려 주시는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벌 받는 자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그런, 그들까지도 참아주시는 분인가라고 이렇게 성경을 읽을 수도 있지만, 이는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는 분이지만 영원히 참으시는 분은 아니다라는 의미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니느웨는 이미 요나 선지자 시대에 멸망했어야 마땅했지만 회개하는 것을 보고서 심판을 미루어 주셨습니다. 그것도 1개월, 2개월 정도 미루어 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100년 동안이나 참아주시면서 미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끝끝내 하나님께 돌아섰습니다. 그런 족속에서 하나님은 영원히 그들에게 참아주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요나서가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했다면 나홈서에서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공의로 심판받아야 할 자들에게는 3절과 4절에서 회오리 바람과 광풍으로 또 바다를 꾸짖어서 강을 말리시면서 천재지변을 일으키시고 또 그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으로 그들을 멸망케 하신다고 하십니다. 바다와 강도 말리신다는 그 하나님의 능력, 이것은 출애굽할 때에 홍해를 가르시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요단강을 말리셨던 그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외에 가뭄과 지진, 해일, 천재지변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면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계속하여서 못살게 굴고 또 그들을 향하여서 공격하는, 그래서 악을 행하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을 멸하신다고 하시는데, 이런 자연재해 그리고 또 천재지변 앞에서 인간은 속수무책이고 한없이 자금을 확인하면서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입니다. 그런데 이런 초자연적인 현상 또 자연재해 이런 것들이 인간을 심판하는 도구가 될 수도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심판받는 자들 이외에 이제 그 심판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는 자들도 있기 마련입니다. 이 초자연적인 현상은 심판의 도구도 되지만 구원하는 도구도 되는 것입니다. 애굽에 있었던 10가지 재앙으로 말미암아서 애굽은 심판을 받았지만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의 도구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심판이냐 구원이냐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사건이 일어나는 가운데 하나님께 속해 있다면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또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세상은 망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들에게는 소망을 가질 수 있고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눈물 골짜기가 연속되는 것 같고 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나의 삶이 이렇게 낭떠러지에 있는 것 같은가라고 생각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시온의 대로를 준비하여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항상 잊지 말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 나홈서에서 심판의 대상이 하나님을 떠난 아수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편에 선다면 우리가,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 편에 선다면 그런 악을 행하는 아수르의 손에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신뢰하면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이 나홈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보게 되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정말 초자연적인 것으로 우리를 심판하고 또 우리를 책망하시고 그렇게 멸망하시는 분이라고 생각되면서 이 하나님을 무서운 존재, 범접할 수 없는 존재,
그런 하나님으로 바라볼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6절까지만 우리가 본다고 한다면 권능의 심판으로 말미암아서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맹렬한 진노를 퍼부으시는 분이다. 악한 자들에게 그런 능력의 하나님, 그 무서운 그런 능력으로 그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성품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저 또한 이 나훔서를 읽으면서는 미가서를 읽을 때와는 조금 다른 하나님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허나 우리가 읽었던 7절과 8절 말씀까지를 우리가 쭉 읽어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시는데 이유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심판으로 말미암아서 기쁨을 얻을 자가 있는가 하면 영원한 고통으로 빠지는 자들도 존재합니다. 선민과 악인을 철저히 구분하시면서 뭔가 6절까지는 무자비한 폭군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7절, 8절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을 통하여서 결국 안전한 피난처를 제공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아수르와 같은 악을 행하는 자들로부터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분, 자기 백성을 계속하여서 그분께 피하게 하심으로 보호막을 형성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특히 7절 후반부에 아시느니라 라는 그런 말이 등장하는데 이 말의 그 히브리어 원어는 웨요데아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야다라는 히브리어에서 파생되었다고 하는데 우리 이 야다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데 이 말의 뜻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에 있는 깊은 관계에서 나오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암을 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대적들에 대하여서 진노하시면서 그들에게 보복하기까지 하시면서 무자비한 모습을 보이는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보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피한다면 하나님 편에 선 자들이라면 그들과는 깊은 관계를 맺으시면서 그들을 소홀히 여기지 않으시고 진정한 평안과 쉼을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께로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편에 선 자에게 평안이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약한 자들이 하나님의 안에 있다면 악한 자들로 하여금 그 약한 자들이 괴롭힘을 당하고 피해를 입을지라도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두렵고 그 엄청난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물로 그리고 흑암으로 그 악한 자들을 내쫓아버리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오늘부터 나훔서를 함께 보게 됩니다. 아수르에 대한 철저한 심판을 말씀하시는 나훔서를 우리는 보면서 우리가 이 심판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선 자로서 우리는 결국에 승리하는 자임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이 나훔서를 다시 한번 읽어서 끝까지 승리하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아수르 제국, 이 제국, 그 니느웨 도시라는 곳은 굉장한 강대국이었고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고 또 사람의 눈으로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굉장히 그 나라가 부럽고 또 여러 나라를 멸망시키기까지 하면서 중동 국가의 패권을 가져간 국가이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소견대로 행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의 모습,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의 결국은 진노 속에 심판과 멸망을 당할 뿐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세상 그 두 곳에 양다리 걸치며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양다리 걸치는 그런 마음은, 그런 신앙, 그런 우리의 그 양다리 걸치는 마음은 이것도 저것도 포기하지 못하겠다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인데, 결국 세상의 것도 포기할 수 없다라는 그런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결단하기를, 주님 편에 서서 주님의 진노를 받는 자가 아닌 주님과 깊은 관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안다, 깊이 안다, 너를 잘 안다 라고 하시는 그 야다의 관계가 되기를 간절히 구하면서, 세상 즐거움 그런 것이 지금은 눈에 보일 때 좋은 것 같아 보일지라도 그것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주지 않고, 그런 것 우리가 우리의 손에 있던 것 놓아버리고 예수님만 따라가기를 소망하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가진 소유를 이렇게 움켜쥐기는 쉬워도 그것에 대해서 힘을 풀고 내려놓는 것 참 어려운 일인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내려놓고 우리의 힘을 풀었을 때 더 큰 상급을 향하여서 우리가 달려갈 수 있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외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것 모두 내려놓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편으로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그럼 이 시간에 함께 94장 찬송하신 후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94장) 찬송하기 전 부활신앙 및 성전 건축을 위한 기도 제목 함께 선포하도록